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세력을 얻고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을 유대교 당국이 이제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법정에 세웁니다. 그 법정은 얼마 전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협박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맞섭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한 이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석방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다, 석방된 거죠. 그 석방된 이 두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갔나 봤더니 그 동료들에게 갔다고 기록합니다. 동료들에게 왜 찾아갔을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는 그들의 협박이죠. 그 내용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그들의 이제 결정문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협박에 그쳤지만 이들은 그냥 석방시킨 거예요.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요. 이제 이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다음번에 또 체포되면 채찍질 당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린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들이 또 체포됩니다. 그때는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채찍질을 당해요. 5장 40절 한번 살짝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처지를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다 이제 고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석방되면 어디를 먼저 찾아갈까요? 가족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이야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동료란 동류, 같은 종류, 즉 같은 소속의 무리를 뜻하는 어휘입니다. 사도들은
가족보다 동료, 즉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배운 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뭘 배웠을까? 새로운 가족 개념을 배운 자들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죠. 마태복음 12장 저 끝부분 46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계속 말씀 사역을 이제 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섭니다. 이제 이걸 본 한 제자가 예수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구체적으로 손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새 가족을 만드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체포되고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죠. 협박을 당한 겁니다. 근데 석방되고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자들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란 영의 가족으로 한 몸이 된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홀로 유대교 당국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고난에 맞설 동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얼핏 보면 나 혼자 외로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남기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뭐가 우리에게 현실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나 홀로 있어 굉장히 외롭고 망할 것 같지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한 몸된 지체들이 또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로 그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그 두 사람을 체포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협박에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함께 그 짐을 질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죠.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동료들을 찾아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공회의 최후 통첩 같은 거죠. 이것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선택을 해야겠죠. 다시 모이지 않고 각자 옛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거나 혹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계속 모여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거나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24절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뭐 한 거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나중이고 기도한 거죠. 이들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자, 24절 다시 보면 그들이 뭐 했다고? 듣고, 그죠? 뭘 들은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쁜 소식.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갈려요. 왜냐하면 각자가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들은 갈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들 모임에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다 그러면 다 다른 생각으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 하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 혹은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위기에 닥치면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온 우주를 만물을 그냥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흔히 얘기하느냐?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냥 자신들의 의지를 앞세워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염려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자, 한 마음이 됐다.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들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당시 유대인의 숫자는 최소 단위가 5천입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뭐 한 몇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동료들에게 갔다. 이 동료들이 몇 명인지는 뭐 추측뿐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조금 이따가 이제 25절에서 30절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 마음이 됐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의 생각을 앞서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나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입장,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또 다툼과 분열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 좀 생활하신 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럼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그러면 한 몸이다. 무슨 뜻이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는 구하고 있다. 자,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뭐 대충 해도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이는 것 대단하죠. 새벽 기도부터 일주일에 좀 교회 직분을 좀 맡은 분이다 하면 한 일주일에 10대 교회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참 힘쓰는 교회죠. 근데 모이기를 힘쓸 때 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뭘까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그러니까 모임만을 강조할 때 교회가 어떤 조직으로 전락하느냐, 인간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에만 힘쓰는 자들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제 그 심각한 얘기를 듣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선택은 이제 다시는 모이지 않고 옛삶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각오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와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다름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다.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내어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유월절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여기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그 41절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구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칼도 쓰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냥 그 애굽 주인이 시키는 일들만 했던 노예였어요. 이제 그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이게 군대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을 보시고 내 군대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사 표현,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알고 소통해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과 미래의 어느 그 시점, 하나님이 의도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시점, 이거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날 때 요한복음 1장 4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이거 그리스도야. 이 확신을 얻고 이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42절 베드로와 예수의 첫 만난 장면이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그 게바를 번역한 단어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죠. 게바라 하지 않고. 그 뜻이 뭐냐? 반석이라는 거예요. 락, 돌.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많고 성급하고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제 오합지졸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군대로 서 있었을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자들로 부르셨는가 이제 요약을 해보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세요. 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매일 말씀으로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제 전신 갑주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입었던 그 갑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투구, 방패, 불화살 이런 것들을 이게 다 로마 당시 군대가
이렇게 착용했던 그 군대 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밤새 씨름했던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군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영의 군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러한 군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싸움꾼, 육탄전을 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논쟁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우리는 이 싸움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어떤 싸움이냐? 그 성경은 이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뭘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요. 디모데 후서.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 글귀인데 4장 7절을 보세요. 나는 모은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개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다른 복음과 싸운 게 거의 인생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는 참 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그가 세웠던 교회마다 침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다른 복음에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다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다른 예수 또 이것도 당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휘둘리거나 미혹되지 않으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싸움꾼, 여러분들 잘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싸워 보시면 살잖아요. 어릴 때도 많이 싸우고 나쁜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그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울 때. 아, 선빵. 예? 같은 얘기네. 선빵을 한다거나 기선제압을 한다거나. 싸움에서 저도 옛날에 무슨 깡패한테 들은 얘기예요. 조폭 두목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깡다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담력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못 쏜답니다. 담대함, 꿀리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싸움의 그건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싸움꾼이에요. 일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울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싸움꾼에게는 독특한 기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력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싸움꾼으로 불렀다.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제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순진하게 교회 가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순종해야지 이렇게. 물론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순종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된다. 이게 뭘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완전한 싸움꾼의 모습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싸움에 참여하겠다는 건데 그 싸움에 참여하겠다는 이들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뜻이 정확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뭐가 생기냐? 담력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알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기질로 싸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겁쟁인데 나는 쫄보인데 이거 상관없어요. 이 싸움은 내 의지나 내 용기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 이 싸움의 참여가 결정이 됩니다. 자,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 하면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싸움꾼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 장관 이렇게 옆에 둔 거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다윗은. 그냥 곳곳마다 이겨요. 자, 그 다윗에 이렇게 그 싸움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첫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었죠? 골리앗과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키가 뭐 한 3m? 그리고 그가 든 무기들을 다 설명해 놔요. 이걸 들고 싸운다고? 그렇게 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나가서 뭘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욕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누구라도 한번 나갈 만한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다 이렇게 숨어 있어. 왜? 골리앗이 너무나 커. 그때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걸 보러 지금 심부름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웬 한 남성의 소리를 들어요.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일단 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 그 다윗은 이 싸움을 뭐로 규정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할례 받은 자의 싸움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은 자들의 이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이 정확하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규정,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다윗의 이 지식이 다윗을 이러한 용맹한 싸움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냥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뒤에 쭉 보면 나와요. 너는 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들의 기도 좀 살펴보죠. 25절 보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얘기한 다음에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25절 26절이에요. 지금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를 여기서 기름 부은 자들은 누구도 포함돼요. 이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때 당시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알고 있거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복음에 증인된 교회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들이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이 기도를 올릴 때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그 대상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왕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근데 실제적인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누구요?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쫓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 그는 한시적인 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거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은 구약의 다른 복음의 버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권세 앞에 추종을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 기름 부어 왕을 세움 받은 자는 다윗이죠. 다윗과 함께 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서 있는 거.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폐함을 받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한 이유가 뭐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을까요? 요 구절 하나 보죠.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30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그 요나단에게 왕권을 이렇게 계승시켜 주는 게 이제 사울의 뜻이었죠. 뭐 오늘날 교회 세습도 뭐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요나단이 누구 편을 서요? 계속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을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왜 몰라? 그러니까 이 철부지야 이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인 거에 혹 반해가지고 네 모든 걸 다 그한테 주려고 하는 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울이 자기가 패함 받은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미 알아요. 사무엘이 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이 이미 너를 패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알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한다는 그런 순진한 표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읽고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악을 좀 보죠. 지금 조금 아까 31절 읽었어요. 사울의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내놔라고 할 때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내놔야죠.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잠깐 그 자리를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네가 이스라엘 다스려 봐야해요. 근데 그거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걷어들일 때 내놔야죠. 근데 사울이 내놔요? 죽을 때까지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요소가 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한평생을 소진한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럼 사울이 누구의 표상입니까? 우리들의 표상이죠. 우리들 내게 있어요? 내 생명도 내 건가요? 지금 여기 두 자녀가 있는데 누구 거요? 말은 하나님 거지. 내 거잖아.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쑥 가져가면 내 건데 왜 가져가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범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모를 때는 다 내 거죠.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일하지 누가 해줘? 뭐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임금 받고 월급 받고 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잖아요. 애들 학비도 보내고 다 내 거예요. 다 내가 노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너무 기뻤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됐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가합니다. 내놔. 안 내놔요.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이들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다 너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외국에서 있다가 그거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들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29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체포돼서 채찍질 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이 처지에서 이들이 한 기도 내용입니다. 대부분 내게 불행한 일이 딱 직면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불행 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그거를 없애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3번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좀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행 앞에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불행 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어땠어요? 이 위협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이 당시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의 다름입니다. 요거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때 요거는 좀 언급을 좀 안 했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뭘 알아요? 이들이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뭘 본 거예요? 와, 이놈들이 왜 이래? 이것도 무식쟁인데 정식 교육도 받지 않는 자들이고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해? 막힘이 없어. 그리고 그 하나가 이들이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으면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뒤로 물러나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갔죠.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이 초대교회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똑같겠어? 천만에요. 그때 성령 충만과 오늘날 성령 충만이 다를까요? 2000년 시대를 거하면서 더 희석됐을까요? 아니죠.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30절을 보죠. 또 뭔 기도를 하냐 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 뭐 병 고치는 것과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게 하는 여러 가지 뭐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추구하죠.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 운동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령 체험도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표적을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흔히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금만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표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사도행전 계속 19장까지 계속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요, 이적을 행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전도의 현장에 혹은 교회 강단에서도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통칭 이제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자들도 영적인 체험을 구합니다. 방언도 구하고 예언도 구하고 능력 행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은사, 뭐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비주의의 위험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정리 좀 하고 가죠. 이미 그 신사도 운동이 뭐 전 세계 교회에 20년 전부터 한번 휩쓸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교회마다 이 신비주의 운동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신비주의 운동을 우리가 신비주의를 추구할 때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뒷전으로 제껴지게 됩니다. 요걸 이 악한 영들이 이제 교회를 미혹하는 이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한번 여기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전히 방언으로 2-3시간 기도하고 내가 남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그 신비주의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구하는 거, 뭐 여기에 이론을 이렇게 내세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수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의 바다에 떠도는 영적 미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됨은 일은 이미 불가능해집니다. 신자가 구해야 할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이제 그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능력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방언을 강조하고 예언도 강조하고 뭐 어떤 신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제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월주의로 이렇게 나눠요. 차별이 되어지고 누가 더 우월한 신자냐. 그러니까 은사를 내세우는 거예요. 다 방언 받기를 원했고 가장 쉬운 게 이제 방언이니까 그건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참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9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 아니에요. 뭐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이미 이건 20, 30년 전에 한국을 한번 휩쓸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9절에서 13절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참 능력인가? 31절 마지막 9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기도를 이제 마치자 이제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인 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진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진동했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한 적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달라. 무엇이 다른가? 능력을 행사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냥 말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현상을 벌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받겠어요? 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의 비결인가 보다 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냐? 2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며 그 다음에 뭐 주기도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뭘 기도해? 너희들이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니들 목숨을 걸어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이들이 지금 교회라고 할 때 무리들, 뭐 동료들, 교회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담대함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 너희들이 이걸 원했지. 그 성령 충만함은 뭐로 직결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항상 성령 충만과 직결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없어져야 될 게 뭐예요? 내 뜻이 없어지죠. 자, 오늘날 이제 신자들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하는 관심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심사가 일치하느냐 이거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아니, 교회가 하는데 설마 그냥 이렇게 순진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성도 가운데 누가
우환이 생겼다거나 기도 제목에 올라갑니다. 누가 뭐 병에 걸렸다? 이것도 기도 제목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병을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 제목을 내밀고 이제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게 뭐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자, 이들의 기도 그 핵심이 뭐예요? 29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닥친 위협은 뭐예요? 이러하지 말라는 거죠. 그 공회가 어떤 거예요? 지금의 공권력이에요. 정부가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마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쫄리니까 겁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존재 이유에 맞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말씀 듣는 거 좋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요. 친구하고 교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걸 기다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요? 뭐 이것저것 쭉 얘기한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왜 응답하셨어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봅니다. 흔히 듣는 얘기가 제가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죠. 지금 또 봐요. 기도했더니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응답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즉각 기도 응답을 해 주시더라.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한 적이 없어요. 뭐 지금 우리 누님은 이 설교 안 듣고 있으니까 저희 누님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죽어라 그 기도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안 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기도를 해요? 내 필요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그러면 어때요?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그럼 어떤 기도에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맞게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저는 나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할까 봐 그냥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살아요.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돈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병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능력 있다는 사람 찾아가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차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 차 달라고 한 번도 주시지 않아.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간증자들을 세워서 사람들의 욕망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그냥 뭐 기도 응답하지 뭐 받고 살지 이렇게 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 자랑하며 사는 자, 즉 예수의 증인 되라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은 되어집니다. 물론 진동 같은 건 없어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다.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뭐 이렇게 음복 마을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권면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가 치밀하게 규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음성에만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당시 최고의 권위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공회가 명령한 것을 이들은 정면 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하겠대요. 이들을 예수의 양이다, 즉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다른 어떤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도들을 고난의 그 구렁텅이로 이렇게 계속 밀어 넣으셨을까요? 지금도 이 교회는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이것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면 돼요. 우리 편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 없는 상황에서 알곡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이러한 고난에서만 참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 어려움, 가난, 누구에게 욕먹는 거, 이단 소리 듣는 거 그걸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하시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선 그날 바라보시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